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주의 뜻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에 담긴 주의 사랑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언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17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원래 우리 교회 말씀 암송학교에서 지금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52절이라는 지금 긴 프로젝트이긴 한데 지금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하였으니. 맞습니까? 혹시? 호적하라 하였으니군요. 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디테일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영어식 발음으로는 시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천년 로마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당대에 큰 명성을 얻었었느냐, 그 사람 이름의 의미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날 지금 이북에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로마의 원로원이, 오늘날로 치면 국회라고 해야 되겠죠. 이 원로원이 그 한 사람에게 헌정한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었던지 그 이후에 모든 황제들에게 붙여진 칭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인물을 다루고 있는 외국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원전에서 기원으로 딱 넘어가는 그 시기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극 중에서 아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오고요. 특히 그의 어머니 아티아라는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남성적인 면모가 참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도 옥타비아누스를 항상 그 어머니 아티아의 치맛자락에 쌓여있는 좀 유약하고 연약한 어린 소년으로만 취급합니다. 누구도 이 소년에게서 어떤 위대함을 찾아볼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이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합니다. 여전히 병약하고 애떼어버리는 소년이었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이름을 딱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아버지 이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위시한 공화정파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자 이제 이 소년이 감추어진 발톱을 드러냅니다. 양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이어받은 옥타비아누스가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로마의 권력을 움켜쥐게 되고, 그러자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증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드라마를 생각을 했고 거기에 등장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을 생각했냐면, 이 드라마에서 묘사한 상황이 참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요, 계속해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능력과 이 자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자격을 의심합니다. 왜냐면요, 그들 중에 아무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연약한 소년이 로마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옥타비아누스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소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헤쳐나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과정을 다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경들을 다 지난 후에는 아우구스투스라 불리며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이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전에 마지막 행적들을 담고 있는 그 긴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사복음서는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이렇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그 시간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오늘 읽었던 14장에서 한 장 앞인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1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뒤이은 내용들을 보면 13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며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해 주신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옥타비아누스 이야기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해 보이는 정황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친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이 좀 벌어질 것 같다 정도의 눈치는 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락방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더 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미국 연극계에 참 큰 거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저는 이 통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남편입니다. 네. 아서 밀러가 극작가다 보니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내였던 그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남긴 게 있는데요.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서 밀러에 의하면 마릴린 먼로가 아주 불안정한 그 유년 시기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신기한 재주가 하나 있었대요. 무슨 재주냐? 자기를 보러 온 그 수많은 관객들 가운데서 이렇게 눈만 마주쳐 보아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고아로서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대요, 남편이. 그러자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을 바라보면 그들의 눈에는 고아들만이 풍기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빛에서 무엇을 볼 수 있으셨을까요? 어쩌면 실제 고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주님의 눈앞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릴 것 같다.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제자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감지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자신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자신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없이, 그 예수님 없이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 그 모든 어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 없이 홀로 그 모든 역경들을 다 헤쳐 나가야 되는 상황에 또한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읽고 계실까요? 아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읽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그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일이 이렇게 펼쳐지더라도 우리 또한 그것을 다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다음번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나 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게 될지, 그 사고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고라는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그때마다 누군가는 그 사고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 뿐입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거 끝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임기가 끝나는 그 4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버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이 되든지 우리 모두가 그 이 벌어지는 일들을 다 겪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만 알 따름입니다. 기후위기를 말하고요, 이란 전쟁을 우리가 말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다만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다 맞아야 된다는 것, 그것만 알 뿐입니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질병을, 어떤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인지 그 증상이나 예후나 진행 과정들 그 누가 다 자신의 앞날을 알겠습니까? 다만 이 땅에서 사람이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어떻게든 이런 건강과 관련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닥쳤을 때 우리는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을 알 뿐이지요. 나 혼자서요.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교회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 일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여러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삶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 알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떠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일을 겪는 가운데 그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그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그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진리를 그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고아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원치 않게 헤어져서 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버려진 목자 없는 어린 양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비록 지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말똥말똥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거듭해서 그 마음을 달래고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으로 너희를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불안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내일을 향해서 정처없는 걸음들을 내딛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을 주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사랑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제자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6절에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선 13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 그래서 하나인 것 같지만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두 개입니다. 이게 그 말씀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게 잘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먼저 내어드려라. 그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쉬운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는 것과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만 가능하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후의 행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막 베풀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막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가,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받은 사랑을 힘있게 세상 가운데 선포해 나가게 되면서 그 성도가, 교회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말 강한 역동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후의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약속의 성취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을 교회에서 흔히들 뭐라 부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잘 부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성경의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를 찾아갔는데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전승이 있잖아요. 이거를 더해서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있었던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면서 그 다락방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교회 가운데 전승으로 내고 초대교회 때 이렇게 교부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에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제가 이 교부시대부터 내려온 이 전승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곳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마지막 가르침과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는 그 성찬을 제정해 주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셨던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성찬이 베풀어질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지는 빵과 잔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찬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이가 바로 이 성찬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모린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식탁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어 나가시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